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조금 길지만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아마 저희가 지금 시편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3장씩 읽으면서 제가 이전에는 2020년도에는 토요일 밤에 오늘 설교할 본문을 한 장씩 집어넣어놨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빠졌을 거예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라면 이 하루 전날 혹은 주일 아침에 오늘 설교할 본문을 읽어보시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좀 길지만 25절까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22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 중에 어떤 핵심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2장을 제가 쪼개서 설교를 할까, 오늘 이렇게 그냥 한 편으로 할까 했는데 이걸 쪼개서 설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영적인 내용,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미들도 오늘 다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환경이 좋진 않지만
말씀에 관해서는 조금 집중해서 우리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와 배경이 왜 이거냐 막 이런 거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환경은 어려운데 오늘 이 이사야서 22장에 조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받았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 10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연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그 나라들 되고요. 다음 주 23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게 뒤에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계속하고 있다가 두로와 시돈까지 경고를 하고 나서 오늘 유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스탑하고 그걸 중단하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를 지도하고 있는 두 관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탁 화제로 돌립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예루살렘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늘 그걸 다시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이전에 심판의 경고를 이미 하였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아서 약간 최후 통첩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예루살렘 주변 국가부터 먼저 내리진 게 아닙니다. 원래 유다부터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은 교회부터 하십니다. 당연하죠. 교회가 심판을 먼저 받고 회개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부터 심판하는 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로 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내용인데 조금 그러나 어감이나 어떤 뉘앙스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다르다는 걸 오늘 22장을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성이라고도 설명이 돼 있고 또 환상의 골짜기라고도 설명이 돼 있는데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가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세상과 같이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도 우리가 내야 되고 또 세상이 정해놓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이 가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때 예를 들어서 세상이 죄가 꽉 찼는데 세상이 흥청망청 사는데 그때 교회를 칭찬하는 그 칭찬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좋은 교회고 세상이 볼 때는 우리하고 같이 가네 이렇게 되게 호흡도 잘 맞네 진짜 저 교회는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네 이래서 세상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는 교회의 역할은 그걸 책망하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해주고 그러면은 교회가 뭘 받겠죠? 핍박을 받겠죠. 고난을 당하겠죠. 그게 교회예요. 그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죠. 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존재하는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단체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를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 공동체가 정의해 준 대로 교회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심판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심지어는 9개 국가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유다의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을 오늘 본문에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 애칭이에요. 애칭이 환상의 골짜기예요. 왜 환상의 골짜기냐면 여러분 서울 남산 타워 가보셨어요? 남산 타워가 한 250m, 300m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청계산이 한 7, 800m 되죠. 한 900m?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느 곳에 있었냐면 750m 부근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예루살렘이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은 다 뭐가 있냐면 골짜기가 있어요. 세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티로포에온 골짜기.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은 이 외부에서 침략하기,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완전히 천상의 요새예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래서 그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옛날에 있죠. 뭐 물만 채워놔도 공격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공중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칼을 들고 쳐들어와야 되는 그 시절의 그 전쟁을 생각하면 완전 요새. 해발 750m 견고한 요새예요. 거기다가 성까지 잘 쌓아놨죠. 성을 튼튼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요새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시온산이라고 불렸고요. 그 높은 시온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 또 시온산, 또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 애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환란이 왔을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렇게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붕에 올라갔다 이 말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중동 도시 보셨어요? 중동 도시 영화 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은 뭐 중동을 표현하는 영화들 보면은 그 중동의 집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동의 집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중동의 집들은 다 사막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지붕을 다 반듯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옥상처럼 만들죠. 옥상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2층 집을 만들었을 때 2층에 옥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2층이 평평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세모 지붕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 평평하기 때문에 옥상이 평평한 옥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파티를 즐길 때 왜냐면 이 마당 이런 개념은 다 모래가 쌓여 있기 때문에 다 지붕이라는 곳 2층 옥상 그냥 우리로 말하면 지금 2층 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옥상에서 파티를 즐기고 잔치를 하고 무슨 행사를 전부 2층에서 했어요. 옥상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 말은 지금 2층에 올라가서 잔치했다는 말이죠. 1층에 올라가서 무슨 잔치를 했는지 오늘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소란하게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이 즐거워할 때입니까? 행복해야 될 때입니까? 그런데 왜 지붕에 올라가서 행복하고 즐겁고 소란하게 떠들었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를 뭘로 추정을 하냐면 히스기야 때를 추정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 이 예루살렘을 침략한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1800 5천 명을 18만 5천 명이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고 회개했죠. 회개해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모든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런 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를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견고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호하시는 성. 그런 예루살렘 성이긴데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동안 완악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떠들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오늘 22장의 시작은 딱 그런 지점이에요.
나중에 이사야서가 조금 후반기로 가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 자세히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완전 세상 말로 안 되겠구나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세상 말로 안 되겠구나 하고 최후 통첩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래를 예언한데 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예언이면 미래에 될 것이다. 그러면 너네들이 회개하면 돌이켜 줄 게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히브리어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죠. 하나님 심판합니다. 이때 3절에 보니까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관원들 지도자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죽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걸로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의지를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이들 멸망시킬 거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주변이 골짜기로 쌓여 있고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다윗성을 그 지리적인 환경들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다른 모든 도시들이 멸망했을 때라도 예루살렘은 우리는 시온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우리 성은 특별하게 지키셔. 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됐잖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완전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무너지는 장면이 5절,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여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외부에서 침략을 했을 때 이 골짜기에 병거가 가득하고 공격한 침략한 세력들이 가득했을 때 그들이 유다에게 덮였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을 파괴하는 그날에 그제서야 숲을 속에 있는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제서야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제서야 가옥을 헐어가지고 그 가옥의 진흙과 돌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바빴고 그제서야 물이 말랐네. 저들이 침략하기 건너오기 좋겠네 해서 그제서야 저수지를 만들기 바빴고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에 허락해 주셨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부 너희가 이런 견고한 성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그 견고한 성을 만들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지혜와 모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었던 너희의 그 청명함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예언하시고 너희의 성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너무 믿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고 병기를 숲을 속에 감춰뒀고 이건 영적으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우리의 무기인 말씀과 거룩함 우리의 무기인 기도 다 숲을 속에 감춰두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룩한 성벽 이게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저수지의 물들 뭡니까? 은혜의 생수 아닙니까? 보혈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다 말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침략해서 온 그 병거들을 보고 이제서야 숲을 속에서
병기를 찾고 이제서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심지어 그들을 지도해야 될 관원들, 지도자들이 먼저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죠. 15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12절부터 보니까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통곡하고 굵은 배를 띠고 애곡하라고 하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회개하라고, 분명히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돌이켜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13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어땠는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희한하게 15절부터 갑자기 셈나라는 사람, 이 예루살렘 성의 2인자입니다.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셈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남유다의 전체 왕은 전체 왕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실세인 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셈나에 대해서 특별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사야가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셈나 네가 이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시온상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며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특별한 도시인데, 셈나는 이 도시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었냐면 세상 왕, 세상 임금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셈나는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댔도다. 뭐 했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죽고 난 뒤에 묘실 만드는 게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셈나는 열 왕들, 뭐 다윗 왕이라든지 이 유다의 왕들의 묘 위에 자기 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인자인데 자기는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묘도 그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남들 다 보기에. 오늘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해 처소를 쪼아댔대요. 대리석 같은데 자기 집 지으려고, 이 화려한 집을 지으려고, 자기 처소를 만들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무슨 기술이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이 반석을 쪼아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셈나의 타락한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셈나를 하나님이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며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각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하나님 웃기시죠? 광야로 너를 공처럼 발로 차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 셈나는 이 관직도 떨어지고요. 나중에 그 가문이 완전 몰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라는 가문을 세워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요. 근데 이 엘리야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정권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 대신 이야기하죠. 조건을 달아요. 이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엘리야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시편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공부할 때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열쇠는 언약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언약. 그러니까 그거는 이 복음인데, 다윗의 열쇠는 복음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처럼 견고하게 박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엘리야김이 그 어깨에 메어준 그 견고한 벽에 박히는, 단단한 벽에 박히는 그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이 붙잡는다면 뭐라고 해요? 그 후손과 족속 항아리, 종짓그릇, 심지어부터 모든 작은 그릇까지 다 그 위에 영광처럼 걸리겠대요. 어쩌면 예루살렘 성의 타락은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것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의 후손들, 항아리 같은 후손들, 종짓그릇 같은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영광 위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건데, 이 셈나와 엘리야김의 이야기를 통해, 물론 엘리야김도 나중에 다 이 가문이 멸망했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메어주신 다윗의 열쇠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자녀들, 종짓그릇 같은, 항아리 같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그릇들도 그 영광에 걸린대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셈나는 왕은 아니었어요. 엘리야김도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의 실세였고 2인자였고 아주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아주 중요한 관료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할 때, 그런데 이 관원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지도자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타락했냐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휴 꽃이다. 우리에 대한 심판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주변 9개 국가가 심판이 진행 동안에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그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멸망하는 게 우리 탓이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흥청망청 멀고 먹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잔치를 매일 벌였어요. 우리는 견고한 성을 갖고 있어. 우리는 시온산이야.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18만 5천 군대가 송장이 되었어. 특별한 곳이야.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는 완벽해. 교회는 완전한 곳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맞아요. 맞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이지, 지도자들이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파서 처소를 짓고 자기 미래 명예를 위해서 무덤을 높은 곳에 만들고 타락하고, 이런 지도자들, 그런 곳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요? 정치적이고 권모술수를 써서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고 잘 사는 것 같은 셈나, 그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 그 정체성, 예루살렘 성의 존재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몰락한 가문이 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멸망했어요. 그냥 멸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했으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멸망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주변 국가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비참했어요. 목사가 많고 이 시대에
교회가 진짜 많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다양한 목사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도 많고, 또 반대로 어쩜 저럴 수 있냐,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어제도 뭐 이렇게 TV에서 이 안산의 이상한 교회 하나 조명해갖고 난리죠, 전 국민이. 진짜. 예. 그런 목사들은 빨리 법으로 해야 돼요. 학생들을 노예처럼 가둬놓고 성노리게 삼고 이런 목사는 목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그건 신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아야 돼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진들도 다 점검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목사 돼가지고요. 물론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주로 뭐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단기 속성으로 목사 돼갖고 와서 그런 짓을 벌이는데,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신학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신앙도 다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게 공동체가 크든 작든지 간에 성직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와, 진짜 파렴치하다. 말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인터뷰하는 게. 물론 언론이 그걸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또 더 포장해서 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원인 자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제게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샘나 같은 존재가 있고요. 교회 밖에 이방 땅에도 신실한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육신의 질병 가진 자, 또 범죄자, 뭐 세리 같은 존재들, 뭐 과부, 고아,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그 배경은 확실해요. 그 배경이 확실한데 첫 번째 배경은 하나님이 다 셈하고 계시다는,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반드시 심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거, 우리의 믿음은 내세의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냐? 우리가 왜 정직해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돼야 되냐? 솔직히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내 삶이 변화 안 돼도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변화돼야 되냐? 왜 거룩해져야 되냐? 왜 우리가 튼튼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끊임없이 계속 드려야 되냐? 우리 후대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왜 견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래 예루살렘 성은 환상이 있었던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 그 환상의 골짜기가 타락의 골짜기가 되고 변질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 다 이렇게 사니까,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하니까 가스펠 교회도 이렇게 하자. 아니에요. 그건 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거예요. 그게 맞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아무리 어떤 성도들을 제가 상담해주고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제시해줘도 자기 그릇된 길로 가는 성도들 진짜 많이 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고
목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저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거기서 오는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핍박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연합해서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면 할수록 교회는 반대로 거룩해져야 되고 빛이 돼야 되면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되냐?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답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답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믿음에 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데 성경 중에서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먹는 그런 믿음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잡한 메시지, 설교를 딱 듣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 잘하면 잘 깨닫겠죠. 잘 깨닫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았다 얘기해요. 잘 깨달았으니까 포럼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보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메시지 잘 깨닫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만큼 살아내느냐예요.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뭐 강사가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아멘 막 이러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뒤에 그 사람의 삶을 안 보면 좋은데 볼 때가 있어요. 뒤에 가서는 뭐 숙소 가서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은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거는 절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밭을 하나 사가지고 밭을 비료를 주고 돌도 제거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가지치기도 하고 가을에 사과 배 하나 따서 먹어야지. 집에서 첫날 생각해 보세요. 배가 하나 여러분 앞에 떨어지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밭에 가서 나무도 심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떼약볕에 땀 돌려야 돼요. 비도 맞아야 돼요. 어렵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대요 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짜 위기가 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말은 복음은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가도록 뒤에서 미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생겨야 삶이 바뀔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유진 집사님 피아노 치고 있는데 유진 집사님을 믿으니까 맡기죠. 뭔가를 안 믿으면 맡기질 못해요.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탁할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삶을 바꿔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죽고 나면 내세가 있구나.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면 그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게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5장 1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3절부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든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끝에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환난이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환난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교회가 세상과 좀 잘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좀 가만히 좀 있어주지. 아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라이언스 클럽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동창회 모임입니까? 교회가? 왜 교회는 환난이 있습니까? 세상이 타락할 때, 어두울 때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할 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죄인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할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연단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뭘 볼 수 있냐면 소망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이들 교육 잘하면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다 학교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우리가 꿈에도 갈 수 없는 다 우리나라 인류 대학들 다 나왔고요. 다 어릴 때 미국이나 세계 선진 대학교에서 다 유학한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여든 야든 다 서울대 출신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서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 조금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조금 더 많은 부유함을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구별돼서 성벽을 치고 구별돼서 살면서 그 세상이 주는 유혹들, 세상이 주는 화려함들을 얻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소망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 한 번씩 그 여의도 신우회 모임에 그 모임 인도하러 가면 그 금융 하시는 분들이 모임하면 그 여의도에서 제일 고급 호텔에 그 주차권이 있으신가 봐요. 그 집사님이 제일 고급 호텔에 제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호텔 이름이 뭐더라? 제가 안 밝힐게요. 와, 가면 제가 처음 보는 차들만 있어요. 뭐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가는 차, 뭐 이런 거 탱크 같은 차, 땅바닥에 붙어가더라고요. 예. 완전히 막 소리도 무릉 이런 소리. 그러면요 거기 직원들이 다 나와요. 발렛이죠. 다 해주면. 제 차가 사실은 저희 교회 교육자들 중에서는 제 차가 제일 좋은 차거든요. 근데 가끔 가면 그 발렛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차, 뭐 이런 거, 제 차도 좋은데 여러분 깨끗. 그래 갈 때마다 제가 그게 의식돼서 항상 세차를 하고 가요. 세차라도 하고 가자, 깨끗하게라도 가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부끄러움이 그 속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주차하러 가거나 나올 때 그 회원권을 가지신 그 집사님이 와서 저에게 제 옷도 받아주고 가방도 받아주고 90도로 인사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발렛 직원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겉모양의 화려함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속아버렸어요. 완전 속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육신적인 성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시온산이 아니에요. 환상의 골짜기가 하나님이 난공불락 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신 예루살렘 성이 아닌데 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했어요. 그들이 진짜 해야 될 거는 영적인 일인데 깨어 기도하고 주의 복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예루살렘 성 세상 성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왜 멸망한 줄 나와 있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요, 안 들었단 말이요?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그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들음은 우리가 듣고 사라지는 들음이 아니라 이 들음은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면 내 삶이 변화된다 아니에요. 그 들음하고 좀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한다는 의미가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말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니 주변 국가가 9개 국가나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참고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로마서가 일맥상통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둠의 일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실 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을 들려줬는데 그들은 어둠의 일을 벗지 않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도모했어요. 집을 짓기 바빴고 좋은 묘지를 만들기 바빴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관료가 묘지를 파는 일에 신경 쓰는 게 말이 돼요? 내세를 안 믿었다는 거죠. 그 말은 내세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죠?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공격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빛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가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비춰야 되고, 세상이 죄악으로 고난당할 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세상이 이 피난민들로 가득할 때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아유 우리끼리 잘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는 뭐 끄떡없어.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옳지 않아요. 우리는 저들의 핍박, 인내, 연단을 감수하고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은 그게 뭘 움직여야 되냐? 그게 뭐 어떤 믿음이냐? 육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거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동안의 교회는 성전 건축하기 바빴고 큰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스템 움직이기가 바빴고, 교회는 많은 어떤 이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와 동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 바빴어요. 이제는 그 옷을 벗고 뭐 해야 되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교회를 욕하지만 그들은 지금 가장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저들은 교회를 욕하지만 역설적이지만 지금 저들은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이 땅이 마음이 다 강팍하고, 어제도 한 살짜리 몇 살짜리 얼려 죽였죠. 부모가. 좀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자기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말세장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어두울 때란 말이에요. 이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같이 그들과 어울려야 되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요. 교회는 깨어야 될 때예요. 깨어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다면 회개하고, 이제 교회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을.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은 처음은 환난으로 느껴요. 그러나 나중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이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받았고, 환상의 골짜기라는 엄청 멋진 그런 이름, 닉네임을 물려받았지만, 그 땅, 그 성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진짜 환상의 골짜기나 진짜 시온은 건물에 있지 않았어요. 난공불락 성에 있지 않았고, 바로 예수님을 모신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게 안디옥 교회였으며, 그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곧 시온상이고 환상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환상의 골짜기고 시온상이지 건물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뭘 실수했냐? 이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시온산인 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면 그 땅은 시온상이 되고 환상의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셈나와 엘리야김처럼 전통, 관습, 권력, 명예를 우리가 물려주면 좋겠죠. 어떤 화려한 겉모양 이런 거 물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소망 없는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건 저주고 재앙이죠. 저는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린 다시 환상의 골짜기가 돼야 돼요. 늘 환상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환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예언했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신대요. 교회는 환상의 골짜기가 돼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예언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다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들이 싫어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어둠이면 좋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학교에서 조금 운동선수였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조금 그랬었어요. 저 예수님 믿고 완전 변화됐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되고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해야 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수 있죠. 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음담패설하고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같은 패밀리가 되고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엄청 싫어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먼 미래에 봤을 때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이 멸망에서 저주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어야 되냐면 그들과 다른 삶을 계속 살고 있어야 돼요. 빛의 삶. 그래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소위 속이의 경일기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신음할 때 그들에게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고난당할 때 피난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는 험한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험한 십자가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세상에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환상의 골짜기로 허락하셨던 예루살렘이 침묵의 골짜기가 되고 타락의 골짜기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될 백성들은 빛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어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비출 빛이 없어요. 왜? 무기 다 수풀 속에 숨겨놨어요. 자기들 성벽, 경고해야 될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놀고 먹기 바빴거든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미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후대들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내 손주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살아갈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이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비록은 어려웠지만 우리 아빠가 옛날에는 이랬지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구나. 와,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죽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은 빼앗아갈 수 없는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요. 교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우리 때가 끝날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나 때 성전을 건축해야 된대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나 때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나 때 건물도 지어야 되고, 나 때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나 때 무슨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야 그걸 명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제 후임이 건강한 목회자들이, 저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세워지길 바라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해가고 십자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냐? 믿음의 삶을 왜 믿음대로 될지에다 얘기했냐?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건물이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도 해요. 건물이 필요하고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복지도 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해야 돼요. 교회는 좋은 건물도 가져야 되고 프로그램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버리면 그건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자꾸 거기에 빠져요. 프로그램에 빠지고 시스템에 빠지고 인간의 비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버리면은 그거는 껍데기만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가스펠 교회가, 또 가스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짜 신앙생활, 믿음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환상의 골짜기를 회복하고 시온 성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였던 예루살렘이 침묵의 골짜기가 돼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겠죠. 근데 그 내막을 오늘 살펴보니까 관료들이 타락했어요. 관료들의 관심은 이방 땅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관심 없었어요. 성벽이 무너지는데도 관심이 없었고, 빛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고, 이 관료들이 자기 무덤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대리석을 깎아서 자기 처소, 자기 집을 짓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신음하고 세상이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을 비춰야 되는 예루살렘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세상이 고난당해서 포로가 되고 방랑다가 돼서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와도 이방 땅과 똑같았기 때문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기도가 없었어요. 그 안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우리 가스펠 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뭘 교회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가 침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환상의 골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애써서 힘써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상의 골짜기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겉모양은 화려하나 영적으로 소망 없는 그 껍데기만 있는 예루살렘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세상에 멸망해 갈 때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